송영식 예배 어제도 문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0시에 예배합니까? 지지난 해까지는 했었는데요. 물론 교회 전통적으로 송영신 예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송영신을 하고 다음날 첫 시간을 주로 건너뛰게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청년 예배를 하면서 왜 첫날 처음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왜 하지 않는가? 그냥 전날 밤에 송영신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가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기게 되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고 싶다. 이게 작은 소망이었는데 옥도교에서 그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고 왜 우리가 새해 첫날 아침을 맞이하고자 하려고 하냐면 처음 시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날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내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려면 전날 마음을 먹고 잠을 이루지 않으면 점심쯤에 깨기 때문이죠. 1월 1일 날 보통 늦잠을 자기 때문에 1월 1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고 한 해 주셨던 올해 참 많은 것들을 행해 주셨구나. 근데 어저께는 마침 수요 예배가 있어서 성도님들도 한번 만나고 또 잠깐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다. 그 말이 참 딱 걸맞는 한 해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올해 첫 시작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특별히 내일 새벽을 준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아침에 달려 나왔는데요. 그 마음을 먹고 준비해 나온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망하고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날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2026년도 1월 1일 첫날 처음 시작 새벽 기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죠.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것이었는데 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고유한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그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성실하시며 신실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위험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는 외로웠죠. 길 잃은 양은 외로운 게 아니라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파트너가 있을 때 그것도 귀한 은혜 또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수르,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펼쳐질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자꾸 외부에서 다가가서 끌고 가려고 해요. 세상이 나를 자꾸 잡아가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잡아당기기 게임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상대편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붙잡아 간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그냥 끌려가요. 그러면 이제 아웃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들이 끌려가려고 할지라도 절대 끌려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혼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꽉 붙잡은 아이는 덤벼. 자, 해볼래?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지체함 없이, 망설임 없이, 또 주저함 없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6년도 옥토교회 비전이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인데요.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요동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첫 새벽 기도 제목을 삼아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깨우쳐 주시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자, 우리가 살고자 하는 2026년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누구라 2026년도를 살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봄, 여름, 가을 1월부터 12월까지 건 반복됩니다만 202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숫자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만나는 길에 처음 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 롯은 본인이 좋은 땅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은 나중에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지, 어떤 길로 갈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26년도를 살아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을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 단어 10번째 요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앞에 붙어 있으면 미완료 시제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깨우쳐 주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먼저 가신 분이고 이 길을 만드신 분이고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할 때에 혹여라도 내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혹여라도 내가 다른 길로 들어가면 어떡할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전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쁜 판단을 할 때도 있죠. 때로는 미혹되기도 하고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신다. 전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때로는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예배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니까 다시 일어서야지. 신기하게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래 하던 대로 해, 아니야 기분대로 해, 에이 날 모르겠어, 아 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알아요. 만약에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지를 신기하게 깨우쳐 주세요. 내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물건을 들고 있다가 이걸 딱 놓으면 떨어져서 깨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면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 기분 탓이야 즉흥적으로 에이 모르겠어 놔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관계든지 말이든지 삶을 살아가는 길이든지 우리가 이 다음의 길이 어떻게 될지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들, 이 생각들, 이 몸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아시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가면, 내 기분대로 하면, 내 성질대로 하면 에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아니야.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니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속상하거나 외롭거나 두려울 때 너와 함께 있던 자가 누구냐?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마음이 치유하게 되면 말을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아도 돼요. 보복하지 않아도 되고 기분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 너의 욕망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력이 약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겁을 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는 곳으로 들으며 나아갈 때 그곳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12절 13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되겠죠. 아스로가 되겠고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뭘 구합니까? 이 땅에 있는 걸 구한단 말이죠. 먹을 게 중요해, 마실 게 중요해, 입을 게 중요해, 그런 것들을 걱정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든 버텨보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심지어는 아이를 주세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붙잡을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걱정한다 하더라도 줄 수 없고 염려한다고 하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날마다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송세월을 하며 수고하며 애쓰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게 없어서 하나님 만나게 없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리라.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는 알아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세심하고 이렇게 자세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도로 구하시고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조건은 무엇이냐면 주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이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이것이 이사야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올 한해 2026년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떠한 모양으로 그러면 바라보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신약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여기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성경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있었죠. 셈, 함, 야벳. 보통 사람들은 보통 100세 정도의 자녀를 낳았는데 셈은 300년, 400년이 지났을 때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500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시간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셈, 함, 야벳을 낳고 나서 그가 보였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에녹도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신기하게 성경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증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증거를 오늘 본문 이사야에도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자,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바 이사야, 그렇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이세 이렇게 지어야 될 텐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매우 내용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이름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명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된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의 이름도 바 요셉이나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그렇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 짓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짓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요 예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육신으로도 낳은 자녀들이 큰 징표와 징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로 받게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남자인데 이미 나이가 지났는데 우리가 뭘 낳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신부잖아요. 그와 한 몸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신앙의 열매들을 낳는 것으로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여인이 자녀를 낳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은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가 원하시는 주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그 여인, 열매 맺는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거나 조건이 좋거나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양을 우리가 신앙의 열매로 나타내면 이것을 아들을 낳았다, 열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시야가 달라지고 의지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져요. 이걸 이제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성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격을 닮은 그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이전의 것은 다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닮은 그 아들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잉태되면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것을 열매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눈빛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고 가장 귀한,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는 신앙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조와 예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하솔이가 태어날 텐데, 처음 태어났을 때 피땡일 거라는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자녀는 태어났다 보니.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슴에서 이렇게 콩탕콩탕 뛰는 간질간질한 그 느낌, 설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빨간색 그냥 아기일 뿐인데 그 마음 가운데 신기한 감정이 들어들어요.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설레이고,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들고, 이전에는 경험하거나 생각해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안에 무슨 일이 펼쳐지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런 감정들, 사랑, 은혜, 긍휼, 또 그를 통해 나아가는 성실, 그를 통해 하는 책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모로서, 목자로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성품들이 우리에게도 열매 맺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대함으로 2026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